교회됨 40일 오늘 4부 교회됨의 삶의 32번째 교회됨의 법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됨의 법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그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말씀의 체계, 이 말씀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됨의 법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1부 율법과 은혜, 2부 성전됨, 3부 교회됨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 쭉 듣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서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법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다 하면 먼저는 이 말씀이 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마치 삶으로 써내려 나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 마음판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마음판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저 얘기가 저 말씀이 나에 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된 말씀 이것을 구약 성경의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이 바로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물, 가축의 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세우셔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한 죄사함을 주고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언약을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이 생명은 우리의 인생처럼 이 단편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말씀 교회됨이 바로 이런 은혜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으로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에 법이 기록이 되면 내가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을 애쓰고 이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이 법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통증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마음에 고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교회됨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수 없는 분명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교회됨인데, 주님께서 이 교회됨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 마음과 생각의 법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인데,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알게 되냐면, 주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법이 기록이 된다. 예수님 계신다는 건데,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님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주님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분명히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됨의 이 법리를 이제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의 법리였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됨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내가 삶에서 실제로 행하고 살아갈 때 마치 우리 몸의 혈관으로 연결돼서 피가 돌듯이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이 일들로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서 이런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차별 불문하시고, 너가 신촌이나 교회냐 하면은 주님의 몸에 피가 돌듯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요체요 생명인데, 그것이 우리가 다양한 지체지만 다 다르지만 한 몸이 되는 교회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됨으로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도록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앞뒤로 29절과 31, 3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내가 경직이 되는 것,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신경이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을 여기 31절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그러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교회가 되어 살면서 형제자매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반감을 갖고 비방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그렇게 되면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교회됨을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됨의 법리로서 말씀에 이어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데 인사도 하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시편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늘 있어서, 마음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면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교회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교회됨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먼저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 내가 잘 산다, 이게 나의 인생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은혜를 내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것으로 나의 인생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평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있어서 평강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 예수님을 피차 보여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게 되고 피차 권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마침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레프레젠테티브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높아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비결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참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꼭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어야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게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아. 내게 이미 주신 은혜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서 내가 고통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로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얻고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시고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실제로 지혜가 되시고 내가 의로운 옷을 입듯이 나를 의롭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분명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기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놀라운 복을 교회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교회됨의 이 법리가 말씀으로 내 가운데 이루어지면 즉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에 되면 그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이 법리가 되어서 말씀, 성령, 인격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초이성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이 믿음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마귀가 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정죄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이 태생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생은 우리가 호적등본을 보면서 내 태생이 이렇구나 라는 걸 알듯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살면서 나의 태생이 죄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있으면 이 소속의 문제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소속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이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것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소속을 헷갈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소속이 헷갈리면 피부색이 변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결과에 가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나서야 내가 지금 소속의 문제가 헷갈리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 너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가서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시작이 무엇이냐, 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강해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약해져가지고 이 소속이 헷갈리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잘 박힌 모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교회됨 40일, 오늘 벌써 32번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43절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이 현장이 교회됨 40일의 현장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뭘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에게 소속이 무엇인지를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툭하면 잊어버리고, 우리는 툭하면 소속의 문제가 유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됨 40일로 불러놓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계속해서 소속의 문제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들의 한 가지 포커스는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약하나 강하나 추하나 정하나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귀에 응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소속이 분명해지면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뒤돌아섭니까? 소속에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하셔서 주님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이 된 것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린 소속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서 지금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 소속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 소속으로 돌아갑니까? 내가 안 들으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대로 흑암의 권세 소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하나님이심을 교회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역, 빛의 영역 가운데 두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주님께서 영원토록 이 규례로 우리를 영역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문 밖으로 나간다는 건 오늘 무엇이겠습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아라. 너가 주인 되어 살지 말아라. 너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됨 안에 있어라. 너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늘 원수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은혜를 늘 고백하고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빛의 영역 속에 있어야 흑암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의 이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영역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줄로 지어진 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줄로 지어진 구역의 이 실체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오, 내 잔의 소득이시오,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가진 슬픔과 기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의 산업은, 나의 소득은,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된다.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줄로 지어진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흑암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역을 주시는데 그 영역은 뭐냐? 바로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 쭉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영역을 주셔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에게 이를 말을 내가 명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드럽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영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생추거리가 돼서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간대든지 주님의 시은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사망이 와서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세미한 음성, 이것을 내가 모든 시간, 모든 거하는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 영역과 보호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의 이 법리가 말씀으로 쌓이게 돼서 말씀, 성령, 인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삶에 소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역을 베풀어 주셔서 보호하시면서 나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아멘. 안식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끝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식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곧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끝났지. 그럼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안식에 거하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나안의 에덴의 동산지기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1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그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의 끝판왕이 바로 희년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실 때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제하고 어떤 것들은 내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오히려 갇힌 신세였고 포로된 신세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희년을 선포하셔서 나로 안식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의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다 갚아주시는 보복의 날을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젠 이집트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게 너희가 맞는 말 같은데 오히려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의 노예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속지 말아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약속을 믿고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안식의 자유를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 읽고 8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야 되고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의 안식에 들어가긴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안식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식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이 말씀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너가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우리의 양심의 피를 뿌리고 맑은 물을 뿌리는 일들을 거듭하여 우리 마음이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되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건 내가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인데 은혜가 그냥 내가 만들거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되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지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이 다시 완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나를 자극해서 다시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날아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안식하기를 힘쓰시는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영역으로 보호하시면서 나로 그 영역 가운데서 안식하게 하실 때 나의 삶에 실제로 이제 이루시는 일이 결과적으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모든 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대못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못이 헐렁거려서 빠져버리면 그 아래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것처럼 이 못이 단단하게 박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하다가도 신경질이 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역과 소속과 영역과 그리고 안식을 주시면 종노릇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사랑으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남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섬기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억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계명 중에 계명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치명적인 것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좀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덜 좋아하고 이런 차별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창기든 세리든 또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신촌연합교회 가운데 분명하고 완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의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지식으로나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연약함과 여기 보면 형제의 궁핍함과 형제의 또 이 여러 가지 필요를 우리가 볼게 될 때 우리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열매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물질로 오고 가는 것인데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배로 기하급수로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아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 성령, 인격의 법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실제로 내 삶에 소속을 주시고 그리고 영역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며 그래서 나로 안식하게 하실 때 내 안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머리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됨 40일을 하는데 머리를 붙잡고 교회됨 40일을 하는 것은 내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교회됨 40일을 내가 기쁘고 감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됨 40일을 해야 교회 됐다라는 자격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됨 40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머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헛되이 과장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얘가 정죄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신촌연합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디더라도 아니면 순서대로 잘 간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까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교회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의 반대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또는 동료든 간에 다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건 뭐냐면 최소한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간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만물 통치입니다. 만물 통치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게 만물 통치가 아니라 내가 만물의 으뜸이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사는 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존귀해지셔서 내가 믿는 만큼 존귀해지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물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물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머리를 붙잡는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며 권면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나를 통해 주님께서 만물의 통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존귀해지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교회됨의 법리가 이제 이 교회됨 40일의 말씀이 쌓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이 기록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이 쌓일 때 나에게 소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불성벽으로 빛의 혈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내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안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 내가 머리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동료들 사랑하고 축복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만물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만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2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쌓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소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속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불성벽으로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망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안식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물질로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권면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 살게 하사 하나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사는 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사는 몸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 위함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 축복을 나누기 위함이라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만물을 살리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만물 통치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일이 아니라 300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이 많이 쌓였다고 할 수 있겠냐 하겠지만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30하루치 말씀이 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는 시동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운동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됨의 법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에스겔처럼 대언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